이제 우리가 이제 10장 유효한 부르심 이제 올려준 그 10장 1항을 다 한번 꼭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고요. 이제 10장부터 18장까지는 은혜와 구원이 확신에까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가요.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받을 때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 물론 이제 구원의 서정은 이제 시간의 순서, 이게 이제 소중회심 뭐 이런 구원의 영화까지는 우리 안에 단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중생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지금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 인간의 논리적 순서로 이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이렇게 따보는 것이지, 이 구원의 서정은 뭐 부르심 임하고 그다음 뭐 다른 게 임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지. 이게 논리적 순서로, 시간적인 하나님 순서로는 창세 전에 하나님 말씀의 때에 우리 안에 이제 발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의 이 구원의 서정은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논리 순서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주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10장의 1항인 유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 부르심을 할 때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한 부르심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해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가온이도 시온이도 가희도 은율이도 가온이도 잘 봐봐. 내가 정말 교회만 있다고 구원된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 구원받은 거야. 이제 엄마 아빠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귀한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했잖아요. 유아 세례나 이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젠가 세례 받을 때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고백이 없다면 세례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 아니니까. 볼게요.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던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가를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이걸 떠올렸다는 거야. 스펄전 목사님 아주 18살부터 정말 엄청난 10,000명 되는 교회를 설교했던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성경을 알게 된 것일까?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인가? 스펄전이 자기가 언제 알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믿음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회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에 관하여 있긴 하지만,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에서부터 생겨난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은혜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가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여기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 우리 멤버들이 기대하는 것은 언젠간 진지한 아이가 갑자기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하여 저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아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김 집사님 느낄 거고 배성 집사도 느낄 거고 성희 집사도 느낄 거고 다 느끼는 동일한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 주권을 모르지만 아직은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영적 교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신학자는 헤르만 비치우스는 유효적 부르심, 구원 없는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효적 부르심,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구원의 부르심이라. 구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집중해, 집중. 응? 눈 딱 감으면 내가 새우 꽈야지, 할 때. 아무도 아직은 없어요. 여기 함공명 원사님 제일 눈이 빠릇빠릇하시고. 자, 저 보세요. 유효적 부르심은 영원한 택하심, 그러니까 창세전의 택하심의 최초의 직접적 열매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구원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효한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를 구원하고 강제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득하는 거. 여러분 토마스 후커라는 이 개혁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또 인간의 의지는 성부와 성령에 의해 유효하게 설득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조명, 그러니까 빛이 일루미네이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의 빛이.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지만 후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성적 믿음은 단순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고 우리로 갈 수 있게 할 때 생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까지 내려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극히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뿌리까지 내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요한네스 볼레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참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죠. 있는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그 지성, 지성에 빛을 비추고 마음을 변화시켜 외적인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이게 유효적,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이 큰 10장 1항을 여러분이 다 읽어오셨죠? 예, 읽어오셨나요? 크게 읽어오셨어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1항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유효적 부르심을 어떻게 이 교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냐면 유효한 부르심은 개개인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틀림없고 영광으로 인도되는 동안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새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고 그들을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출이다.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볼까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했으니까 부르는 거야. 시온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듯 은유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만 살다가 성이야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름은 왕의 부르심이에요. 삼위일체 왕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냥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호출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의 부르심. 그리고 이 부르심을 사람들은 거절해요, 안 거절해요? 거절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못 듣고 이 부르심을 자기가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거절의 대가도 큰 거예요. 왕의 부르심을 거절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어디 자기 직무실로 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가죠. 근데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부르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출을 거부하면 반대로 말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응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호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은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는 자들에게 재밌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요? 아니면 짭짤해? 하면 써요. 우리 시온이 어때? 하나님 말씀이 어때? 달콤해? 짭짤해? 아니면 써? 응? 너무 어려워? 은율이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 아니면 써? 엄마보다 나은 것 같은데. 달콤하대, 저 아이가. 달콤해. 제가 거듭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 유효적 부르시면 달콤하게 만들어요. 달콤하게 만들면 이 말씀을 봐야 안 봐요. 보게 되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지성을 깨닫게 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효적 부르심은 부르심의 대상은 이 대상이 각각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대상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부르심의 대상을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인 뜻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정해놓고 얘는 안 정했어요라고 따지면 돼, 안 돼? 따져 안 따져 사람들이? 따지고 하나님 좋은 사람 안 사람 판단해 안 판단해? 판단하지. 누구는 왜 지옥 가냐고. 누구는 왜 천국 가냐고. 지가 뭔데 그 하나님을 따져. 그래 안 그래? 따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따진다는 거야 사람이. 자기 가슴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지옥 가게 누구는 천국 가게 왜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 인간을 판단해.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안 따져. 따질 수가 없어. 그렇죠? 안 따져. 잘 봐. 집중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신데 마태복음 22장 14 이렇게 말했어요. 청함 받는 사람한테 오늘 예배로 다 청함 받잖아요.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택자가 적어요. 택자가. 근데 택자는 거기서 택자의 특징이 나와. 예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택자의 특징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다 결혼식에 다 왔어. 하나님의 이 잔치에 다 왔어. 근데 쫓겨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 예복을 안 입어. 예배당에 왔는데 대충 쓰레빠 신고 와버린 거야. 예복이 뭐냐면 우리가 예식장 갈 때 뭐 할 때 옷 다 갖춰 입고 이제 예식을 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예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 택자들은 마음이 달라. 택자들은 어때요? 예배를 사랑할까요? 예배를 싫어할까요? 자, 봐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할까? 사랑할까? 사랑해. 너무너무. 설교를 좋아할까? 따분해 여길까? 좋아해. 너무 좋아요. 택자야. 택자. 정말.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졸까 졸지 않을까? 안 졸아. 말 안 하네 아무도.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예복은 하나님을 향한 왕을 향한 태도, 내 마음. 그 마음이 사랑하는 거야. 부모를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 않잖아. 부모에 대한 합당한 마음을 갖추잖아요.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쓰레빠 신고 오거나 왕을 함부로 여긴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 성경은 뭐라 하면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할 사람을 정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버려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언젠가 이 인물들을 기억했다 꼭 읽으세요.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단계는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킨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리스도와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봐봐요. 세상에 단절시킨다는 건 세상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최고가 돼?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끊어놨어, 하나님이. 근데 열심히 살고 세상 것을 얻을 수는 있어. 근데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 아니면 세상을 단절시킨다는 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만들어,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봐봐요. 누가 최고야? 누가? 하나님. 하나님. 은유라, 누가 최고니? 하나님. 시온아, 누가 최고니? 엄마 최고야? 세뇌시켰구만. 자, 엄마 너무 사랑스럽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단절시킨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랑을 매력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매력 있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꼭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자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통해 부르신다는 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어. 가온이를 부르고 있어. 지금 가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을 통해 택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자들을 반응하게 만들어. 근데 이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 부르심이 없다면 그 택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택자들을 부르시는데 택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택한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러도 반응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미안하지만. 평생 내 남편일지라도 내 아내일지라도 내가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인도하고 끝까지 하지만 어떤 목사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다 구원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정말 이단적인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해도 말씀이 어떻든 전파된다고 해도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없다면 말씀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계속 따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의 복음에 응답한다, 응답 못한다. 응답한다. 다 들어. 집중해. 응답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호출이야.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냐면 성부께서 구원을 미리 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존 머리란 그 목사님은 자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특히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고 성령은 존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우리의 구속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죠. 죄가 용서되고 삭감되는 죄가 다 사해지는 이 구속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전체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고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집단적이지 않아요. 각각 부르세요. 각각. 어린 나이에도 각각 부르세요.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 잘 나와 있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 불렀다 그래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리스도가 각각 죄인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지금 뭐예요? 김가훈아, 성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배성자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각각.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다 듣고 있지만 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시온이를 각각 부르신다. 그래서 각각 불러서 우리의 영혼을 호출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웨이스터민스터가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잘 봐요. 절 쳐다봐요. 딴 데. 딴 거 보지 마. 딴 데 쳐다보지 마. 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장난치지 말고 나만 봐. 목사님만 쳐다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유 있고 오늘 정말 복음을 다급한 마음으로 듣고 내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불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렇게 대충 들어서 중생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중생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죠. 근데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어. 안 듣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 안 듣고 다른 거 막 필기하고 있어. 안 듣고 다른 거 핸드폰 만지고 있어. 안 듣고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눈은 날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할 수 있어. 하지 말라고. 너무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 전도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왜 정말 매일매일 어머니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하지만 최고의 효도를 제가 드리고 있다는 마음은 뭐냐면 저 아버지한테도 5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죠. 그 어머니가 있으면서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말해주고 그분의 미래를, 그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안겨드리는 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가정에서 설명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아이를 변화시키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뭘 바꾸시냐? 첫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첫째 뭘 바꾸냐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지성을 뒤집습니다. 지성. 여러분의 그 가찬 합리성. 이건 맞지 않냐?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 나쁜 분 아니야?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난도질했던 여러분의 이성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바른 이성으로 뒤집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야. 내 삶에 어떠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선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졸려요? 잘 봐봐요. 여러분, 아는 문제 나오면 빠딱 풉니까? 안 풉니까? 번나 풀죠. 아이들가 아는 문제 딱 풀겠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가 벌써 여러분의 눈이 피곤해
편애하고 성경 나누는 걸 거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그것에 풍성함이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은 그 약속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지성이 그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갔구나. 마치 내가 맹인이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아슬하게 걷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 한 발만 내디디면 내가 정말 지옥의 구덩이로 인생의 마감의 길로 떨어질 나를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눈을 확 뜨게 하는 거예요. 지성의 눈을. 한번 물어봅시다. 떴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무슨 세상에 있는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금욕주의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우리를 구원에 용서하시는 의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때 우리가 또 하나 바뀌는 건 뭐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눠서 설명해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예전에 막 개기고 떼쓰고 내 마음속에 항의하고 도전했던 내 마음, 내 마음이 항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항복이 일어나요. 항복이 일어났습니까? 어때요? 우리 성희 집사님 항복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개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 보니까 안 개기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여인을 다가가셔서 우리 권사님 항복 일어났나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큰일 났네. 우리 세리 일어났니? 세리 자매니? 승민이 항복이 일어났니? 응? 때때로 안 일어나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항복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말씀이 죽거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욕을 좋아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내 마음이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협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 도와줄게요. 절대 협력해서 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 뻗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의 부패가 삶의 지성과 모든 게 부패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협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의지죠.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상실했어요. 노예 의지였어요. 율법이 종노릇하는 의지였죠. 여전히 그러한 본성을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무능한 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도저히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안 될 때도 때로는 감정과 그 내 생각에 그것을 이겨내고 의지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놀라운 감정이 폭발이 일어나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선택을 내가 때로 잘못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의지가 다시 회개하는 그 길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그 매일매일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제가 이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찌 자녀와 그 아내 앞에 설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내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더 줄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다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를 의지를 왜 변화시키시냐? 우리의 선택을 왜 바꾸시냐? 내 목매였던 아이들을 바라보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 청지기로 가르치지만 그 아이가 내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왜 의지를 바꾸시냐면 여러분 모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치유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이에게 행복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인격 지성과 성향과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무슨 말이죠? 이런 의지의 선택과 우리의 변화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성령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못된 길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죄의 종이 아닌 정말 이제는 의의 종, 율법을 억지로 구원의 도구와 회개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율법을 또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과적 부르심의 1차적인 이유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